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혈족이 되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소리 높여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 이 골짜기를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10절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혹 하심이 아니까?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의 혈족인 그가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혹 그렇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막겠느냐? 저주하도록 버려둬라.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13절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같이 다윗 뒤를 따르면서 시므이가 산패딸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있는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생각 밖의 황당한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문제 배후의 사람을 다시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심령의 현상은 원망이 가슴속에 차기 시작하고 그 원망이 누군가를 향해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게 인생의 생각 밖 위기를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심령 상태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 때 해고한 상사, 회사를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여기도 저기도 뻑뻑 그냥 한수막 내어걸고 그들의 안타까운 사실을 호소합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나아가서 정부 위정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와 원망은 결코 그 문제가 호전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더 관계가 악화되고 도리어 더 심령이 피폐해지고 그 결과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뭡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모든 백성들의 인심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 주변의 수하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책임을 물을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군사를 다시 모을 수 있고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엄청난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시 읽히고 이 험한 시절 갖가지 위기 속에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스므이의 저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압살롬의 군사를 일으키고 자기의 목을 향해 쪼여오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은 비참하게 눈물 골짜기로 도망치듯 피하는 그 가운데 그는 그 누구도 책임을 묻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그 누구도 향하여 그 문제를 놓고 미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삶의 환경이지만 오늘 다윗이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아무도 탓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찾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악하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당장 한 말씀만 하면 군대 장군 아비새가 그 목을 꺾고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 나를 책망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탁한 형편을 보고 계시다면 내게 혹시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랴부랴 피난길을 오르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폭로하고 쉽게 외치고 쉽게 소리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이 새로운 도전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너무 다급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지만 그 가운데도 자기 감정대로 또한 주변의 말대로 반응하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은 이렇게 본문 속에 기록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긴급하게 다윗이 그냥 부랴부랴 성 안에 있는 신하들과 그 예루살렘 성은 10명의 후궁들에게 맡겨놓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데 힘을 쉬는 시간도 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제사장 사독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감람산 위에 미리 성을 빠져나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아달도 모든 백성들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궤를 모셨던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궤를 메고 왔느냐? 도로 갖다 두어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 해도 내가 원망할 바가 아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너무 귀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기가 다가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 분명했어요. 당시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 가는 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 가면 지금은 너무 위급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세운 왕이야, 압살롬은 아니야. 어떤 면에서 여론전쟁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구태여 여호와의 법궤를 내가 도망가는 그곳에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때로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과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되돌아와 왕의 자리 다시 되돌아와 그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예배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망자의 길에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옛날 어리석은 자들의
믿음의 잘못된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 옛날 사건을 알았을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싸우면 지고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게 뭐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기지 않겠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 속에 철저한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자기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악용하거나 사용하고 싶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하는 다윗의 이 겸허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서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에 합니다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사업의 장사에 이익을 내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면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믿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의 포효를 여식하고 때로는 사업의 장사를 생각해서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으면 서로 섬겨가고 도와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섬겨주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건축을 하면 꼭 건축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 교회마다 뭔가 큰 일을 행할 때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겨. 혹이라도 그 마음속에 다윗의 이 믿음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때때로 개인이나 삶의 위기가 올 때 이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형편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만 있다면, 아니 맡기고 순종하면 어느 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평생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다급하고 너무 위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는 다윗의 겸손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야 될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어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자기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말을 들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고 동조하고 흥분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당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당신을 반역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은 한마디 독백 같은 기도로 이전에 그의 사랑을 입었고 그의 은혜를 입었던 아히도벨의 있을 수 없는 배신 앞에 다윗은 한마디 외마디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략가입니다. 매우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압살롬이 그 마음을 도적질했죠. 한순간 그 배신, 그러나 다윗이 그동안 베풀고 은혜 베풀었던 상을 생각하면 좀 속된 말로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다윗의 외마디 이 고백은 때때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사랑 있는 마음으로 이 기도가 오늘날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왜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사회가 이럴까요?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는데도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치판에 가면 똑같고, 사기꾼 무리 속에 가면 똑같고, 세상 속에 섞이면 똑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될 위기를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 편에 함께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외마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사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지략가였는데, 그가 악한 압살롬과 손을 잡고 나를 치려하는 이 순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에게 어리석음을 부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이 그 후세를, 자기와 함께 피난길에 가는 후세를 도리어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이 나의 충신인 건 알지만 압살롬에 가서 그렇게 말해라.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시절이 바뀐 것 같아서 당신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히도벨의 모사를 꺾어놓고 아히도벨의 책략을 꺾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세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압살롬도 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여지는 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묘략대로 압살롬이 따랐으면 다윗도 죽고 그 신하들도 다 죽고 바로 압살롬의 시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후세의 지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넉넉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이 후세의 말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 지금 그 계략을 물리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택한 자들 지키고 계시고, 아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확신해 가면서 너무 세상 탓하지 마시고, 미국도 지금 얼마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지금요, 미국만 그렇고 한국만 그렇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지구촌 전체가 오염도 문제지만 극단적인 생각 속에 다 지금 치닫고 있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럴 수 있을수록 우리가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표현, 극단적인 행동보다도 다윗의 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키워가고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후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세상입니다. 순간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녀 때도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두려워서 그렇겠어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반응은 빨리빨리 급히 그러고는 자기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가 그냥 말이 아니고 기도가 행동이고 기도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했으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기도 하지만 찾으라고도 하고 두들기라고 하는 말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행동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빨리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아니다. 도리어 누를 끼치게 된다.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나의 왕은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러 왔습니다. 빨리 가서 그 악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 거다. 네가 궁중에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라.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나에게 전할 것이다. 37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야 주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하기도 빨랐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적하고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과 그의 악당들의 정보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분주하게 다윗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요, 좀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해도 뜨겁게 해야 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냥 힘껏 도와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삶의 최선이라는 게 뭔지를 다윗에게 위기 속에 오늘 도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눈물 골짜기를 묵묵히 걸어가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철저히 다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어요?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가도록, 뿐만 아니라 피난길에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은 블레셋 땅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워낙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윗과 함께 하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족을 이끌고 다윗에게 함께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나라가 뒤집혀졌는데 도망자가는 길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고 다윗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지금 압살롬의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친구 후세, 여러분, 우리는 가라니까 가겠지만 가는 그 길이 발각되면 바로 목숨이 달아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혼자가 아니라 수없는 돕는 사람,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바르실레라고 하는 아주 후덕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거처를 준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무엘하 19장 39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 왕도 건너갑니다. 바르실레와 입을 맞추고 이별하고 그 아들 기람을 함께 데리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함께, 절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왕의 피난길에 다윗이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훗날 그 남북에 있는 사람들 절반이나 다윗과 함께 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반역자들이 평정되고 난 다음 지금 다윗과 함께 절반이나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